사역 둘째 날이죠. 둘째 날 베다니에서 이른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오고 계셨습니다. 나오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이른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일찍 나오신 것 같아요. 아침에 시장하시니까 멀리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죠. 아, 저기 가면 뭔가 먹을 것이 안 있겠나? 열매가 있지 않겠나? 예수님 기대를 하고 갔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잎사귀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이제부터 다시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마가가 거기에 해석을 하나 달아놔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더니까 성전 안에 장사꾼들을 보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셔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과 소를 막 때려가지고 다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환전이 필요해요. 돈을 바꾸는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드릴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순수한 예루살렘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드리도록 해놓으니까 멀리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돈이 자기들 사용하는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동전이지만. 그래서 환전을 하는데 수수료를 아주 많이 띱니다. 그래서 수수료 많이 띄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 환전하는 사람들 상을 예수님이 확 둘러 엎어버립니다. 외국 돈, 국내 돈 막 그때는 종이돈은 없습니다. 막 짬뽕이 되도록 둘러 엎어버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는 채찍 만들어 쫓아내더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비둘기 확 뒤집어 엎으면 비둘기 다 날아가면 안 되니까 세상에 가둬놓은 비둘기들을 이것 가지고 당장 나가라. 예수님이 막 진노하시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손해를 입히지는 않고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책망을 하세요. 이 장사꾼들이 장사하고 있는 뜰은 성전에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 그리고 헤롯이 만들었던 성전 이 성전은 유대인들 남자들이 들어가는 번제단이 있는 뜰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뜰이에요. 그 바깥에 여자들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놔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기는 오는데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하고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놔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여기서 기도하고 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이 이방인의 뜰에 장사꾼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도 장사꾼들이 막 난리를 쳐놓은 겁니다. 그 장사꾼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전하고 양을 사고 소를 사고 하는데 거기 어디서 기도한다고 앉았다가 밟힐 수도 있고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소리를 들을 텐데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기도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탐욕으로 물들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을 하죠. 사실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은요 아무나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세 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계급의 사두개파,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평민 계급의 바리새파,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둘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들끼리 따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면서 이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막 죽이려고 하는, 칼을 몰래 숨기고 다니다가 실제로 막 사람 많은 데서 매국노다 생각하면 칼로 그냥 확 배를 찌르고 칼을 얼른 숨겨가지고 도망을 가요. 사람이 많은 시장에서 갑자기 비명소리는 들렸는데 누가 찔렀는지도 모르게. 그런 아주 극단적인 파들을 에세네파, 열심당 이렇게 불렀어요. 이런 세 파가 있었는데 제일 잘 사는 귀족 계급이 사두개파고 제사장들입니다. 사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면서도 그들은 실제로 천국 지옥도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헬라나 로마 제국과 타협을 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제사장 계급을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종교만 건드리지 마라. 사실 종교는 말이 종교지 자기들의 먹고 사는 생활 수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 나라에게 협조를 가장 잘하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두개파 사람들을 제사장들하고 집안이거나 친척이거나 아주 끈끈한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성전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장사꾼들하고 사두개파 제사장들하고 전부 다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니까 그게 뭐예요? 강도죠, 강도. 그래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환전을 하고, 뭐 어떤 나라 돈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구분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돈을 갖다가 쓸 수 없다라는 그런 핑계를 갖다 대서 환전을 하게 만들었고, 환전을 할 때는 엄청나게 비싼 수수료를, 1,000원짜리를 갖다가 바꾸려고 1달러로 바꾸려고 하면 한 2,000원은 더 내야 1달러 바꿔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뭐예요? 결국은 강도짓이나 다름없죠. 강도짓을 하는데 합법화해가지고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 집을 너희들이 더럽혔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 보니까 웬 빈 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잔치를 벌이고 막 똥을 싸놓고 막 그런 북적거리면서, 그래도 뭐 빈집에 누가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갑니다. 그런데 그 빈집이 우리 아버지가 사놓은 집인데, 곧 인테리어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세워놓으려고 하는데 빈집이라고 남들이 와서 막 그러고 있으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겠습니까? 당신들 누구냐? 여기서 당장 나가. 왜 우리 집을 이렇게 더럽히냐? 야단 나겠죠. 예수님이 성전이 바로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을 더럽히기 때문에 주님은 진노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청소를 하고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이 장사꾼들을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강도 두목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지만은 백성들이 워낙 예수님을 따르니까 어떻게
백성들을 보는 데서 예수님 손대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봐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고 또 그날 나가서 다시 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로 가서 셋째 날 베다니에서 또 이른 아침에 올라오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어제 아침에 예수님이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완전히 말라 있는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 어제 아침에 저주하시던 그 무화과 나무가 죽었네요.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신기한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건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답답한 거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들려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앞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 나오고 뒤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 나오고 그 가운데에 성전 청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기록된 내용은 가운데 있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기대했다가 실망이 진노로 바뀌면서 성전을 청소하고 있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앞에 뒤에 같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 무화과 나무 열매 구하던 이 이야기를 그리고 열매가 없어 저주한 이 이야기를 앞뒤로 감싸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미상관 구조 이렇게 말해요. 머리 숫자 꼬리 밑자. 머리와 꼬리가 서로 상관이 있다 이런 말이죠. 수미상관 구조라고 유대인들이 아주 즐겨 쓰는 키아즘 구조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엔 이런 구조로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 중간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런 똑같은 구조예요. 이런 구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야기가 핵심이지만 그 이야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뭔가 설명을 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이 사건은 그날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지만 기록할 때 굳이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성전 청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성전 청소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게 무엇인지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다 저주한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이해를 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배가 고파서 예수님이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갔어요. 멀리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Nothing but leaves 이렇게 나와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 우리나라는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많이 있어서 잘 알지만 없을 무자 꽃 화자 꽃이 없다 이런 의미죠. 꽃이 피지 않고 바로 열매가 달리는 나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추워서 열매를 한번 맺고 가을이 되면 잎이 다 떨어졌다가 봄에 다시 잎이 나오며 열매가 나오며 그렇게 1년에 한 번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겨울도 그렇게 춥질 않아요. 조금 추워요. 우리나라 가을 날씨, 10월 날씨,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 정도. 근데 11월 중순 되면 어떨 때는 아주 추워서 눈이 한 번씩 내릴 때도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아주 추운 겨울은 눈이 살짝 내릴 때가 몇 년에 한 번씩 있긴 해요. 거의 눈 구경하기는 어렵지만 이러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이제 6월 달쯤에 따먹을 수 있게 익는다 그래요. 그리고 8월 달쯤에도 또 따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1년 내도록 말하자면 열매를 맺는 건데 3번, 4번 열매를 맺는다 이래요. 여러분들이 집에 혹시 무화과 나무가 있는 분들은 잘 보시면 잎이 나올 때에 열매도 같이 나옵니다. 작은 꽃봉오리 같이 올라오는 데 보면 열매예요. 꽃도 안 피고 잎과 열매가 같이 동시에 나옵니다. 같이 동시에 나와서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같이 이미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열매가 익지는 않았겠죠. 지금 예수님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마가가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올라갔던 이때는 6월절이거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이 6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말하면 아빔월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정월 14일. 그런데 유대인의 1월 달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입니다.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정도 되니까 그렇게 춥지 않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이미 무성하고 열매도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요만큼씩 꽤 굵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중순에서 5월 넘어가면 익기 시작해서 6월 달쯤 되면 거의 다 따먹고 다시 또 열매들이 나와서 8월 달쯤 가면 또 따먹고 다시 또 열매들이 나와서 10월 달쯤 가면 또 따먹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좀 추우니까 쉽게 열매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도 한 12월쯤 열매가 나오는 것들은 날이 좀 추워서 제대로 익지 못하고 이 열매가 직접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았던 열매들 중에 있어요. 물방울같이 그 열매는 매달렸는데 껍질은 고무처럼 늘어지고 속에는 그냥 물로 가득 차가지고 톡 건드리면 물이 쫙 쏟아지는 먹을 수 없는 열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열매가 사실 잘 맺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3, 4월쯤 되면 열매가 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열매가 푸른 열매들이 막 여기저기 있다가 5월, 6월 되면 따먹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죠. 푸른 열매라도 있었으면 예수님이 저주하지 않았을 거예요. 열매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푸른 열매, 덜 익은 열매, 뭐 이런 열매라도 있으면 좀 그중에 굵은 거는 덜 익어도 예수님이 혹시라도 먹을 수 있어서 따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가 이제는 뭐 거의 다 지금 다 따먹고 지금은 거의 완전 끝물이죠. 우리나라에도. 근데 보면 좀 덜 익었을 때도 약간만 붉은 빛이 살짝만 돌아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혹시 그런 거라도 있을까 찾아갔는데 열매 자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은 안 익은 열매, 덜 익은 열매, 새끼 열매도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열매 자체를 맺지 못하는 열매는 6월달이 가든 8월달이 가든 열매가 안 달립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리셨죠. 근데 마가가 왜 굳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왜 굳이 적어놨을까? 이게 참 오랜 숙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해주는 주석도 없고 설교집도 잘 없습니다. 그냥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때가 아니라는 건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굳이 마가가 이런 주석을 달아줄 이유가 뭘까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때가 아닌 걸 아는데도 왜 저주했을까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마가는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의 13절 끝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리고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때가 아니라고 주석을 달아놨는데, 때가 아니라는 것 아는데, 그런데 예수님 저주해버렸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익은 열매가 아직까지 달릴 때가 아니고 덜 익은 열매들만 있을 시기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열매조차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것 보고 저주하는데 마가는 굳이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마가가 지금 누구를 변호해주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변호해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만일에 말할 줄 알았더라면 무화과 나무가 지가 스스로 핑계를 댔겠죠. 변명을 했겠죠. 예수님 열매를 구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닌데 그러면 왜 곧 때가 다 돼가는데 때가 되면 익을 만한 푸른 열매도 하나 없느냐? 작은 열매도 왜 하나 없느냐? 우리 주님이 아마 그렇게 또 대답을 하셨겠죠. 마가는 이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변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대신해서 핑계를 대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핑계, 그 변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주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변명, 어떤 핑계도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는데 그때는 뭐가 어떻고 나는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바빠서 내가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다. 핑계입니다. 사실은 가난한 자들보다 부자들이 훨씬 더 믿기 어려워요. 나는 너무 부자라서 돈에 빠져노느라고 교회 못 갔습니다. 이런 것이 변명이 될 수 없죠. 나는 권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집안의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못 가게 해서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댈 수 있지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변명거리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주인이 왔을 때 1달란트 내놓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변명이 있어요. 그 변명을 제가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서 변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주인님,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저 사람처럼 나는 5달란트 남길 자신이 없습니다. 저 사람처럼 2달란트도 남길 수 없습니다. 1달란트밖에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5달란트, 2달란트 남길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한테 주인님 분명히 와서 5달란트 내놔라, 2달란트 내놔라 이렇게 요구할 거 내가 뻔히 아는데 난 할 수도 없는데 1달란트 주고 그렇게 요구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는 아예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찍 포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제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일찍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변명이 통했습니까? 전혀 통하질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요구한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많은 열매를 거두든 작은 열매를 거두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그 모습 자체가 귀한 겁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저주의 내용은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 그 무리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왔잖아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는 변명을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열심히 제사 드렸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 섬겼습니다. 근데 너희들 이렇게 강도석을 만들어가지고 돈이나 착취했잖아. 로마가 지배해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이 어떤 변명을 해도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열심을 내지 못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변명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정직한 게 낫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60대 초반에 계신 한 분을 전도를 하는데 꽤 몇 개월째 제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정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평소에는 이분을 전도를 하면 그냥 농담식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 계속 전도를 하니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안 믿고 싶은 건 아닌데 내가 믿으면 내 틀이 다 깨져서 내가 못 믿겠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녁마다 내가 만나는 친구들 술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술 먹으러 가는데 그러면 내가 교회 간다 하면 그 친구들이 나를 놀릴 텐데 술도 못 먹고 그 친구들하고 다 관계 다 깨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가느냐. 또 자기가 산악교 회장인데 산악교 회장이라서 일요일마다 산에 사람들 데리고 가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는 순간에 내 생활 패턴이 다 깨지고 친구들 관계 다 깨져서 내가 그래서 교회 못 나간다. 굉장히 정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보면 한 사람이 남의 심부름, 남의 일꾼으로 가서 밭을 갈다 보니 밭 속에 항아리에 보화가 잔뜩 들은 항아리들이 잔뜩 묻혀 있었다. 너무 놀라가지고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밭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밭을 가지려니까 그 밭이 꽤 비싸서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돈을 잔뜩 마련해가지고 그 밭을 샀다. 내가 좋아하던 사람마다 자기 집에 또 좋아하는 또 소장품들이 있잖아요. 도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찻잔을 좋아하는 사람, 수석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소장품들까지 다 팔아가지고 정말 내가 좋아하던 것 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밭을 샀다. 왜 그랬겠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 너무너무 크고 좋으니까 엄청난 보화를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팔아버리고 그 밭을 사는 거다. 천국이 보화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친구가 좋고 술이 좋고 놀러 가는 게 좋고 좋지만 그렇게 하다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좋아하던 거 다 버리고라도 천국은 가야 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천국은 내가 가본 건 아니고 말로만 들어가서 알 수는 없고 당장에 친구들하고 관계 다 끊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고 세상이 좋지만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한 대 쳐야만 그제서야 세상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늦은 겁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오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직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이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 친구들 관계 다 떨어진다, 좋아하는 술도 못 먹고 놀러도 못 가고,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핑계와 변명을 댈 수 있다면 뭡니까? 뭐 때문에 그런 핑계가 하나님 앞엔 통하질 않아요. 차라리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세상 때를 못 벗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좀 놀러 가고 싶어서, 아직까지 내가 돈이 탐심이 나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면 그 어떤 것도 내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어떤 변명을 해도 안 된다. 너희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하고 똑같다. 너희들은 푸른 열매, 새끼 열매도 없는 근본적으로 악한 자들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너희들의 어떤 변명도 내가 들어줄 수 없다. 주님은 바로 저주를 해버리셨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청소를 하면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나갔다가 다음날 올라올 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깜짝 놀랄 때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죠. 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말 속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이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아직까지 아버지를 못 봤느냐?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거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태까지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어라. 내 말을 믿지 못하겠던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귀신들을 명령하고 쫓아내고 풍랑이는 바다를 명령해서 잠잠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말 속에는 나를 믿어라 하는 말도 같이 내포되어 있는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어야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 산을 보고 명령해서 바다에 던져라 해도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진짜 된다. 지금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의 열매 없는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껍데기뿐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엄청난 강도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종교 사기꾼들,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저주를 퍼부으면서 제자들한테는 기도에 대한 교훈,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강도같이 변해 있는 종교 사기꾼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걱정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외식하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은 강도같이 변하고 종교 사기꾼이 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준다고 믿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불쌍한 과부가 날마다 찾아가서 부탁을 하니까 들어주지 않더냐.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고통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들어준다는 것을 믿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8장 8절의 결론이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도 못 본다. 이게 왜 기도에 대한 결론에서 나올까요? 내가 다시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도 보지 못한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왜 하나도 없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사두개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열매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금 저주하고 책망하면서 그것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이 어떤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제자들한테는 너희들은 저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 돼, 이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은 외식하지 않아.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으면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저 껍데기뿐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처럼 껍데기뿐인 신앙생활하다 저주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 진짜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 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저절로 외식하는 자들로 변해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뿐인지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결국은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기도에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여서 해주는 말씀하죠. 누구에게 무슨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용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다. 이것을 더 붙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천국 가야 되잖아요. 사두개인들처럼 믿음 없어서 외식하는 신앙으로 가다가 저주받는 멸망으로 떨어질 사람이 있어서는 하나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참 믿음을 보이십시오. 기도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